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드십시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서의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위하여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여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금강경 방송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요거 지금 들어가기 전에 우리 모습 공식과 새말기 한번 할게요. 다 같이 읽을게요. 지금 이거를 제가 아직 그걸 안 했는데, 고치지를 안 했는데, 요거 눈은 변한다 할 것이다. 그 변한다 할 것이다를 눈은 자체성이 없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 주십시오. 예. 입안은 가능하실 겁니다. 그죠? 자, 모습 공식과 새말기 시작.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변한다 헛것이다. 귀로 듣는 모든 소리는 변한다 헛것이다. 코로 맡는 모든 냄새는 변한다 헛것이다. 입으로 말하는 모든 말은 변한다 헛것이다. 혀로 맛보는 모든 맛은 변한다 헛것이다. 몸으로 닿는 모든 감촉은 변한다 헛것이다.
뜻으로 헤아리는 모든 요량은 변한다 헛것이다. 눈은 자체성이 없다.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귀는 자체성이 없다. 귀가 듣는 것이 아니다. 코는 자체성이 없다. 코로 냄새 맡는 것이 아니다. 혀는 자체성이 없다. 혀로 맡는 것이 아니다. 몸은 자체성이 없다. 몸이 감촉하는 것이 아니다. 뜻은 자체성이 없다. 뜻이 요량하는 것이 아니다.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 몸뚱이는 무정물이다. 그 다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눈으로 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코로 냄새 맡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혀로 맛본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몸으로 감촉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요량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끌고 다닌다.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굴린다.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요. 지도리가 하나니 생명이 하나다. 지금 여기 하는 모습 공식과 새말기 이것이 정말로 공부의 윤곽과 바탕입니다. 이것을 이제 자꾸 공부를 하면서 내가 실제로 생활 속에서 이것이 행으로서 나타나서 그것이 증득이 된단 말이지. 행으로 나타나서 그것이 실감이 와서 증득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 이렇게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71쪽이요. 71쪽은 72쪽을 보십시오. 앞에서 스보리가 머문 없이 보시를 하는 거. 그리고 범소유상이 다 개시 허망이라 약견재상 비상을 하면 측견열애 상을 떠나서 열애를 본다.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제 그 부처님께서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스보리 존자가 걱정이 돼서 앞으로 오는 중생들이 이게 너무 깊고 깊은 말씀이라 뭔 말인지 못 알아들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머문 없이 육진경계에 머문 없이 보시를 한다. 색성양 미촉법에 머문 없이 보시를 하고 그리고 상을 떠나서 본다고 해. 진짜는 열애를 보려면.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깊고 깊은 의미라서 이것을 듣고 믿는 자가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걱정하지 마라. 왜냐하면은 중생은 중생이지만 이 중생 모두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다 뛰어넘은 사람들이다. 이 사람들이. 그래서 만약에 중생이 그 모습을 취한다. 그러니까 아집이나 또 법집이나 공집, 아집, 법집, 공집에 만약에 이렇게 취하면은 바로 모습의 부처임인 것이다. 이러한 걸로 응당 법을 취하지 말고 또 아닌 법도 취하지 마라. 법을 취하지 말라고 하니까 또 아닌 법을 취하거든요. 우리 중생들은. 그러니까 법도 취하지 말고 아닌 법도 취하지 마라. 그래서 열애가 말씀하시되 너희들 비구는 내가 말하는 법을 뗏목의 비유와 같이 알아라. 그래서 법도 오히려 응당 버리거늘 어찌 하물며 아닌 법일까 보냐. 건너기 전에는 뗏목을 써야 되지만 건너는 사람은 뗏목을 다 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건너고 나서도 뗏목에다가 집착을 해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만히 들으면 이제 우리를 생각을 해보면 참
참 우리 가진 거 버리기 되게 힘든 것 같아요. 참 그 힘든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선입관념이나 고정관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몸뚱이가 내다, 또 나는 무엇이다, 또 이것은 내 것이다, 저것은 내 것이다, 이런 거. 그래서 하다못해 우리가 가진 것을 이렇게 내놓는다는 거, 버린다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이렇게 살아보면.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내가 지금 나라고 하고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을 내려놓을 수가 있느냐. 이것이 이 공부의 핵심이거든, 지금. 진짜로 어쩌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살면서 생각을 해보면. 예. 73쪽에 강성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이제 쭉 이제 읽어가면서 우리가 하죠. 연단 거사님 좀 읽어보십시오. 장로는 세손이 가신 뒤의 중생을 걱정하시고 부처님께 세손이시여 잘못 중생이 이와 같은 말씀을 듣고 실다운 믿음을 내겠습니까? 하고 여쭈셨다. 이 법은 심히 깊어서 믿기도 어렵고 알기도 어렵기 때문에 지혜가 밝지 못한 말세 중생이 어떻게 믿고 들어오겠습니까? 하는 물음이시다. 우리가 보아도 당연한 물음이라 하겠다. 부처님은 장로에게 고하시되 이런 말을 하지 마라. 열애가 멸한 뒤 9,500세에라도 개를 갖고 복을 깎는 자가 있어서 이 장구에 능히 믿는 마음을 내고 이로써 실다움을 삼으리라 하고 말씀을 계속하신다. 실로 그렇다. 사람이란 본래로 끝이 없고 한이 없는 청정한 자성을 간직하고 있는 만큼 서로 삼독의 먹구름이 덮였다 손치더라도 그 두껍고 얇음에 따라 알게 모르게 선근을 심히어지는 모양이다. 이 선근의 깊고 얕음에 따라 그 설기의 높고 낮음도 낮추게 마련이니 갓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넓고 병들어 죽은 다음 불구덩이가 아니면 흙구덩이를 향하여서 달릴 때까지 한낱 가죽 주머니인 자신에 대하여 어찌 제 나름대로의 무상을 느끼지 않겠는가. 이러히 무상을 느낌에 따라 한낱 가죽 주머니로서의 색신은 환화공신임을 느낄 것이다. 이때에야 비로소 환화공신을 끌고 달리는 이놈은 바로 무엇이냐는 의심덩이가 크게 쏟아져 나올 것이다. 쏟아져 나오는 이 의심덩이가 존독할 때 바야흐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여 듣고 믿어서 그 말씀대로 행을 닦으며 살 것이니 이 소식처에서 장차 무주무상의 참된 뜻을 요달하고 실다히 전득하는 것이 법의 순서라 하지 않겠는가. 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 이거 한번 하고 할까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백봉 선생님의 그 공부 그 방법이 몸뚱이가 무정물인 걸 알아야 돼. 몸뚱이가 무정물인 거를 아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그지요? 몸뚱이가 무정물이라는 걸 안다는 것은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내가 아니다. 이렇게 아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가 아니다 이러면 아상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놓게 된다는 얘기거든. 몸뚱이 무정물이라는 거는 굉장한 많은 뜻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몸뚱이가 내가 아니다. 몸뚱이가 무정물이다. 그래서 눈이 보는 거 아니다. 귀가 듣는 거 아니다. 왜? 눈이 자체성이 없어서. 귀가 자체성이 없어서. 입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입이 자체성이 없어서. 그래서 바로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보고 듣고 말한다. 이렇게 공부를 지금 지어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으려고 하다가 보니 모습 공식을 우리가 하게 되고, 모습 공식을 하면은 이것이 변하고 헛것인 것을 알게 됨으로 해서 이것을 내려놓게 되고, 실제로 알게 되고 실감이 오게 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 몸뚱이가 정말로 내 것이 아니네, 정말 변하고 헛것이네 라고 내가 느낌이 확 오면 진짜 나는 누구지? 이런 의심이 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무주 무상의 참된 뜻을 여달하고 실다이 증득한다. 그래서 그 새말기에 보면은 모습을 잘 굴리자, 모습을 잘 굴리자를 쭉 행함으로 해서 무상신임을 증득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거기 보면. 그러니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바로 내라고 딱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감이 딱 온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래서 지금 정열보살님이 듣고 있고 일심행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일심행이 말하는 이 자리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죠. 정열보살님이 듣는 자리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거든. 그러니까 모습은 지금 이렇게 놔두었어.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그죠? 놔두었는데 그 자리는 하나라. 그 자리는 하나라. 나중 밑에 가면 이제 무념이 나올 거라. 이 무념이 과연 어떤 뜻인가가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무념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행궁보살님 그 다음 좀 읽어주실래요? 좀 쭉 읽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예. 무상은 허현 묘도를 뜻하며 무주는 무착 진종을 이름이니. 자, 저기 이게 전부 다 한자라서요. 무상. 무상은 그 모습이 없는 거지요. 무상. 모습이 없다. 모습이 없다는 것은 다른 말로 그때 우리가 모습이 없다는 거는 뭐 하고 같다고 했지요? 모습이 없다. 무상. 모습 없어. 모습이 없다는 것은 모습이 없어. 이게 좀 순서가 바뀌었죠? 순서가 바뀌니까 또 땡. 모습이 없는 거는 하나도 한 개 띠끌도 없다는 얘기죠. 청정하다는 뜻이죠. 청정하다는 뜻은 네? 무시무정이죠. 청정하다는 뜻은 뭐예요? 무시무정. 불생불멸. 그런 걸 뭐라고 하죠? 그렇죠. 공하다. 그래서 무상과 청정과 공하다. 이것을 같이 딱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해놓으면 여기다 이제 공적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공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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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공이 먼저 나오면 바로 알겠는데 순서가 거꾸로 되니까 헷갈렸어요. 그래서 무상이라는 거는 모습 없음을 얘기를 하거든. 모습 없는 그 자리는 뭐냐면은 청정한 걸 한 띠끌도 없다는 얘기거든. 그것이 공한 걸 얘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무상은 허현 묘도를 뜻하며, 허현은 텅 비고 현은 깊다는 뜻입니다. 비고 깊은 묘한 도리를 뜻하며, 무주 머금이 없는 것은 무착진종, 그러니까 집착함이 없는 진짜의 그 실다운 이치를 뜻한 마루종자지요. 실다운 이치를 이름이니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만약 이 진종 묘도로 실다움을 삼을진대 바로 이 진종 묘도는 엄연한 실존으로 향상사에 속하고 법신, 보신, 화신인 삼신은 수기시연하는 번도로 향하사에 속한다고 하겠다. 예, 여기서 진정묘도는 위에 보면 허현묘도의 그 묘도하고 밑에 무착 진종할 때 그 진종에서 진종묘도지요. 그러니까 실다운 그 으뜸가는 이치의 그 묘한 도 이 말이죠. 도리로 실다움을 삼을진대 진짜로 삼을진대
이거를 다른 말로 해서 그냥 우리 버전으로 절대평등성 자리 이 말이죠. 절대평등성 자리로 실다움을 삼을 진된 바로 이 진정묘도는 엄연한 실존으로 바로 향상사에 속하고 이 향상사에서 뭐가 나온다? 상대성의 굴림이 나오지요. 그래서 법신, 보신, 화신이 나온단 말이죠. 법신은 우리 바로 이 법신자리. 그 다음에 화신은 선행공덕을 쌓아서 그 결과로 여러 가지 몸이 부처의 공덕이 갖추어진 몸을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보신이 그렇고 그 다음 화신은 우리 같은 이런 사람 또 부처님 같이 30 이상 80종 또 우리 이런 모든 사람을 화신이라고 합니다. 우리 예불송에 보면 예불송에 원을 세우는 말기 한번 외워봐봐. 우리는 예적 비로자나 법신이나 아니다 그거는 비로자나 법신은 이제 그거는 그게 비로자나 자성불이 노사나 수용불로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진정묘도를 자성불이 그 다음에 수용 법신, 보신, 화신인 삼신은 수기시연 그 기틀에 따라서 수기니까 기틀에 따라서 나타나는 이 말이지요. 수기시현이라는 말은 기틀에 따라서 나타나는 권도로 향하사에 속한다고 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는 절대성자리, 하나는 상대성의 용. 그러니까 진정묘도는 채, 그 다음에 법신, 보신, 화신은 용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경의 말씀에 따라서 법신으로 실다움을 삼게 되면 보화이신은 바로 권도가 됨을 이에 밝혀두고 참고로 고인의 말씀을 덧붙여 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 절대성 자리를 법신 자리라고 하지요. 그걸 법신 자리라고 하면 화신과 보신은 바로 상대성의 굴림으로 용이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요. 조주는 이르시되 금불은 화로를 제도하지 못하고 목불은 불을 제도하지 못하고 이불은 물을 제도하지 못하거니와 진불은 그 속에 앉았느니라 하셨으니. 자, 요건 무슨 말입니까? 금불은 화로를 제도하지 못하고 목불은 불을 제도하지 못하고 이불은 물을 제도하지 못하고 이불이라는 거는 진흙부처라는 말이에요. 흙부처. 자, 이게 뭔 말이죠? 녹아버리고 금불은 화로에 들어가면 녹아버리죠. 그 다음에요. 목불은 불에 타버리고 물에 가면 풀어져 버리죠. 그것이 다 영으로 나타나는 그것이죠. 그런데 진불은 어디? 그 속에 그 채는 그 속에 있느니라 하셨으니 그 다음에요. 진불이 어찌 무위 향상이니 아니며 삼불이 어찌 수기 삼신이 아니겠는가. 또 임제는 이르시되 정묘 국토에 들어서 정묘의를 거치고 법신부를 말하며 무차별 국토에 들어서 무차별의를 거치고 보신부를 말하며 해탈 국토에 들어서 해탈의를 걸치고 화신부를 말하리라고 이르셨는데 대해는 이 말을 꼬집어 이르시되 임제의 늙은 배짱을 아느냐. 법신 보신 하시니여. A. 도깨비의 요사스러운 정기로다. 사만국 중에 맞닿았으니 무위진인을 크게 웃기미로다 하셨으니 이것은 삼신 밖에 일신은 향상사로서 실다움이요 일신 밖에 삼신은 향하사로서 권도임을 밝히심이라 하겠다. 예. 여기 그 사만국중이라는 이게 어딘가 한번 찾아봤더니 화엄경에 선제동자가 사만국의 선견 비구를 찾아가요. 그래서 그게 사만국이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사망국이라는 그런 나라가 있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리가 그 이치는 알겠죠. 임재 스님이 정묘국토에 들어서 정묘의 옷을 입고 아주 맑고 묘한 의복을 걸쳤다는 얘기죠. 이게 의를 걸치고 법신부를 말하며 무차별 국토에 들어서 무차별 의를 걸치고 보신부를 말하며 해탈 국토에 들어서 해탈 의를 걸치고 화신부를 말하리라. 이 말은 바로 절대성 자리에서 지금 상대성을 낮춰서 굴리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자의 배짱을 아느냐 법신 보신 화신이여 도깨비의 요사설은 정기러다. 사망국 중에 다스니 무의진이는 크게 웃김이라다. 그러니까 삼신과 일신이 둘이 아니죠. 향상사로서의 일신, 향하사로서의 삼신이 그것이 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영춘 보살님 읽어주시죠. 눈이 잘 안 보여요. 안경이 없어? 그 다음에 우측이 뭔가 그러나 그 말기 밖에 또한 뜻이 있으니 무엇이냐 이것은 진종 묘도인 법신이 의젓함으로 보신과 화신의 몸매는 기틀에 응하여 나투는 까닭으로 이 금불 목불 이불의 모습은 보화신 중에서 오는 것이다. 이에 법신은 실다움이요 보화신은 권도임을 분명하게 드러내면서 되돌아 소리와 메아리는 한 골짝 안에 살림이요 전기와 전기불은 한 줄 위에 누름임을 뜻하는 소식이라 하겠다. 예, 우리가 이제 모습 공식을 해요.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절대성의 그 굴림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거든, 지금. 그러니까 절대성과 상대성이 둘이 아닌 걸 알면서 하는 거죠.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 우리가 그렇게 끝을 맺었단 말이죠. 그래서 모습 속에 무엇을 본다? 바로 절대성 자리를 보는 거죠. 왜? 이 모습은 전부 절대성의 나툼이니까. 그러니까 모습이라고 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 모습이 변한다고 그러죠. 모습을 내쳐도 어디로 가요? 내쳐도. 우리 모습 내치면 어디로 가? 갈 데 없는데. 갈 데 없죠. 허공에서 아무리 내쳐봐야 허공 속에 있지요. 허공 밖을 나갈 수가 없죠. 그래서 바로 이만 이대로 지금 이렇게 놔두는 것이 전부 나의 놔툼이다. 이렇게 늘 생각을 한다면. 그런데 이 놔툼은 전부 가짜야. 가짜에 들어앉지 말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능음경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부 이렇게 보는 것이 뭐냐? 별엄망견과 동분망견이라는 전부 허망하게 보고 있다는 거죠. 가짜라는 거예요. 가짜. 그걸 한마디로 뭉뚱그려서 말하면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굴린다. 이 말입니다. 백봉쌤 지도리 공식이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지도리 공식 해놨지만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아듣기 쉽게 그렇게 해놨단 말이죠. 자, 우리 이거 한번 또 하고 합시다. 자, 손가락 올리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예. 지금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하고 하는 것이 전부 누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한다. 이 자리. 그래서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모든 색성향 미촉법에 순간적으로 다 들어가 앉아버려.
그죠? 근데 모습은 전부 가짜야. 모습은 가짜야. 망이야, 망. 망견. 망. 모습은 가짜다. 상대성은 가짜다. 무엇이 굴린다? 절대성이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굴린다. 그래서 망과 진이 둘이 아니다. 요거는 최고. 요거는 용이다. 이렇게. 자, 이거를 잊어버리지 맙시다. 그 다음에요. 이러므로 대승인 무상계를 받아가져서 망령되어 모든 모습을 취하지 않고 생사업을 짓지 않으면 그 마음은 항상 허연무착하여서 멸의 땅에 들게 마련이니 이러한 사람은 숙세에 있어서 1겁, 2겁, 3, 4, 5겁을 통하여 1불, 2불, 3, 4, 5불 뿐 아니라 무량 천만 불소에서 선근을 신 공덕으로 이 장구를 들으면 한 생각에 깨끗한 믿음을 낼 것이라고 하시는 말씀이니 어찌 후 500세의 일을 지나치게 걱정할까 보냐. 예, 거기 보면은 대성인 무상계지요. 대성의 도리는 모습 없는 개, 모습 없는 개지요. 무상인 개, 그러니까 청정한 개, 공적한 그 개를 무상인 개를 받아. 무상이라는 것은 이 모든 모습이 전부 변하고 헛것이라서 본래의 그 영돌이로서 이것이 나투입니다. 이 말입니다. 그 무상이라는. 그래서 이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망령 때의 모든 모습을 취하지 않고 또 생사업을 짓지 않는다. 모습을 취하면 어떻게 되죠? 생사업을 그냥 취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습이라는 것은 시공간이 들어붙죠. 시공간이 들어붙으니까 났다 꺼졌다 한단 말이지. 생멸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습을 취하면 무조건 생사는 들러붙게 마련이에요. 그 어떤 것도 생각도 일어났다 꺼졌다 하죠. 모든 모습도 있다가 쓰러지죠. 내 몸뚱이도 일공거사님이 올려놓은 거 보셨나요? 카페에 태어날 때는 태어나는 나는 두려움에서 우는데 사람들은 기뻐하고 태어났다고. 죽을 때는 나는 몸뚱이 이제 다 버려버리고 가니까 좋아서 가는데 다른 사람은 또 슬퍼 운다. 슬퍼한다. 그래서 나는 내가 이 생사를 잘 굴린다는 것이 너무 기쁘게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적어 놓으셨던데. 그 선배님이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그래서 그 생각이 나네요. 그 다음에요. 선근이란 부처의 씨를 뜻합니다. 부처의 씨란 무엇을 이름인가? 이렇다. 마음을 보는 한 법인 관심일법이 있을 따름인데 그 방편에 있어서는 능히 삼독을 굴려 삼치 정계로 바꾸어 놓고 능히 육족을 옮겨 육바라미를 삼는다. 그 행에 따라서는 자성 삼부를 통하여 모든 불보살의 교법을 받들되 선지식과 부모와 존장과 현우의 뜻을 거슬리지 말며 자비심으로 불안과 고독과 비난과 병고를 돌보고 평등심으로 사례를 삼가되 풀이나 나무일지라도 소용받게 마구 베지 않으면 실탄으로 우선 알아두자. 이렇듯이 육바라미를 약으로 삼아서 사상 독충을 쓸어내면 한 그루의 보리수에는 가지가지마다의 복덕화가 뭉실뭉실 피어날 것이요 줄기줄기마다의 공덕화가 주렁주렁 달릴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인법이요 이것이 바로 불법이다. 이것이 바로 세간법이요 이것이 바로 출세간법이다. 이것이 바로 무진한 복덕법이요 이것이 바로 무량한 공덕법이다. 예. 자, 그 앞에 한번 보시면요. 자, 부처씨
상근이란 부처씨를 말을 합니다. 저기 턱마늘 보살님, 부처씨를 말리는 게요. 어떻게 해야 부처씨를 말려버리죠? 부처씨를 자꾸 뿌려야 되는데 부처씨를 말려버려. 부처씨를 말리는 사람이 있단 말이죠. 중생이다 부처씨다. 그러니까 중생이 어쩌길래 부처씨를 말리냐 말이지. 부처를 죽이는 거는 중생이 죽이거든요. 부처를 죽이는 건 중생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위에서 중생이 부처씨를 말리냐는 거지. 나쁜 짓을. 나쁜 짓? 그렇지. 그렇죠. 모습에 들러붙어서 모습이 진짜 있다라고 둘러보면은 부처씨를 말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우리가 불법을 공부하기 전에는 전부 이것이 진짜로 있는 줄 알았어.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죠. 이 몸뚱이가 진짜 내고 이런 모든 사물들이 실제 한다. 자체성이 자성이 있는 것이다. 실존한다. 이렇게 믿었단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믿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부처님 법을 딱 공부를 하니까 이거는 네 몸뚱이가 아니야. 이거는 변하고 헛것이야. 네가 아니야. 너는 영원 불변하는 영생인 바로 허공으로서의 네야.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너는 영생짜리야. 영생. 영자 어디에 써놓아? 이건 비니가. 영 같아? 등한고사를 몰라? 안 보이지? 빙은 거기 앞에 뭐가 자가 있는 게 보이지? 저기 거. 이거 맞습니까? 아니 뭐 네이버에 물어보세요. 안 돼요? 저는 그 선생님한테 와서 공부를 할 때 진짜 난 이 말을 들었을 때 되게 감동적이었어요. 사실은. 이건 응? 신랑. 아, 근데 영원한 영장. 신령한 그러니까 정말로 이제 사람이 이 몸뚱이가 내면은 몸뚱이 버리고 가잖아요. 참 무상하잖아요. 사실은 뭐 60년을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그 살라고 왜 그렇게 이제 지나고 나면은 참 다 아련한 추억인데 왜 사는 당시에는 그렇게 힘이 드는지.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그러면 살다가 보면 되게 아프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아프면 또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또 여러 가지 관계도 있고 또 즐거운 일도 많지요. 그렇게 해서 죽어본단 말이지. 죽어보니까 아이고 죽을 걸 왜 나냐. 그게 늘 마음에 있었다며. 죽을 걸 왜 나지? 죽을 걸. 그러니까 만약에 전생을 믿는다면 전생 믿을 것도 없지. 내 위에 할아버지 계시면 그 할아버지가 또 손자 놓고 또 밑에 자식 놓고 내까지 왔잖아요. 그러면은 할아버지도 죽는 거 뻔히 알고 아버지도 죽는 거 뻔히 알고 나도 죽는 거 지금 뻔히 알고 있는데 죽을 걸 왜 이 세상에 나는 거요. 이게 쉬지 않고 이게 정말로 이해가 안 되네. 죽을 줄 알면서 왜 나냐. 그러니까 이게 풀리지를 않죠. 해답이 없죠. 그러니까 설마 하니 몸뚱이가 내가 아니라는 거를 알 수가 없었는 거야. 몸뚱이는 현재 내 관리는 하지만 진짜 나는 아니라는 거지. 진짜 나는. 이것은 망이라는 거지. 망.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몸뚱이는 망이야. 망. 허망한 거란 말이지. 그런데 이것을 자꾸 내라고 하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백범 선생님이 또 오니까 너는 영생이야. 우리는 영생이라. 영생. 이 자체로 그냥 영생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진짜 감동 먹었다니까요. 아, 내가 영생이구나. 그러면 그렇지. 그러면 그렇지. 아유, 죽을 줄 아는데 왜 자꾸 나냐고. 이거를 갖다가 할아버지서부터 저 위에 우리나라만 해도 뭐 5,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데 그 조상이 다 자기 자손들 다 죽을 줄 알면서 자꾸만 새끼를 놓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영생의 용돌이다. 이렇게 하니까 그냥 마음이 탁 놓이네. 야, 이 진짜 대단한 이치다. 진짜 대단한 이치다. 나는 불생불멸한 바로 그런 자리구나. 나라는 진짜 나는 불생불멸한 자리다. 내가. 그러니까 백봉쌤이 맨날 니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어 이러거든. 죽을래야 죽고 싶으면은 몸뚱이는 가지만 죽을래야 죽을 수 없는 그런 자리라는 거지. 죽을 수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지. 근데 못 죽는다는 거죠. 못 죽고 어떻게 하느냐? 용돌이를 계속 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용돌이를 굴릴 수도 있고 아주 괴로운 용돌이를 굴릴 수도 있단 말이죠.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자리? 영생인 자리. 불생불멸인 자리. 불생불멸인 자리. 나는 바로 이런 자리다. 나는 바로 이런 자리다. 진짜 나는. 그러니까 가슴이 확 열리지. 너무 좋지. 도대체 이렇게 이치가 안 가면은 이 죽고 사는 문제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치가 안 맞는 거야. 이치가 안 맞는 거예요. 왜 죽을 줄 알고 계속 나느냐는 거예요. 죽을 줄 알고. 죽을 줄 뻔히 아는데 왜 나느냐는 거예요. 왜. 근데 그거는 무엇이죠? 허망한 것이 왔다가 허망한 것이 가니까 본래 난 바가 없다는 거예요. 무생이래. 무생법인이죠. 무생이야. 무생. 그래서 만약에 이 이치를 우리가 이해를 해서 이것이 깊이 공부에 들어가면 이것이 바로 자유라는 자유. 이것이 자유고 평등이다. 부처님 대단하실 것 같아. 그래서 성건이란 부처의 씨를 뜻합니다. 부처의 씨란 무엇을 이름인가? 이렇다. 마음을 보는 한 법. 그러니까 관심일법이죠. 마음을 보는 한 법이 오직 마음만 있을 뿐이라. 한 마음만 있을 뿐이라. 일체유심조지. 한 마음만. 절대성 자리가 모든 상대성을 굴려. 그래서 절대성 자리 관심일법이 있을 뿐 따름인데 그 방편에 있어서는 능히 탐진치를 굴려서 삼독을 굴려서 삼취정계라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삼취정계가 어려운데 그냥 이렇게 쓸게요. 삼취 정계 이렇게 써놨나? 삼취정계. 삼취정계는 대승보살이 행하는 세 가지를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첫째는 대승보살이 행위, 언어, 뜻을 항상 바르게 해서 모든 악을 없애고 모든 선을 보존하고 증진하는 게. 그러니까 행위나 언어, 뜻을 항상 바르게 해.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항상 선을 보존하고 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선을 증장시키고 악을 하지 않는 거. 악행을 하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대승보살이 성률의 개구나. 이게 1번이
1번이 요게 섭율. 석자가 섭율의 개. 율. 섭율의 개. 두 번째는 섭선, 섭신, 아니다, 섭신, 법, 개. 세 번째는 섭중생계. 이 섭은 전부 다 포함한다 이 뜻일 겁니다. 섭중생계. 그러니까 섭선은 선을 계속 행하는 거. 온갖 선을 스스로 행하는 거. 선을 스스로 행하는 거. 행하는 거. 섭중생계는 일체 중생을 전부 제도하는 거. 일체 중생을. 그래서 대승보살의 삼치정계가 뭐냐면은 첫째는 섭율의 계, 섭선법계, 그 다음에 섭중생계 이렇다 말이죠. 섭율의 계는 행위나 언어나 뜻을 다 바르게 가져가지고 선을 증장시키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섭선법계는 선을 스스로 늘 행한다. 섭중생계는 중생을 제도한다. 요게 삼치정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승보살일 때 이 대승보살은 이 삼치정계를 가지고 늘 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방편에 있어서는 능히 탐진치를 굴려서 삼치정계로 바꾸어 놓고 능히 육적을 옮겨 육바라미를 쌓는다. 육적이라는 건 여섯 도덕이죠. 그러니까 육진경계 그거를 육적이라고 합니다. 그 행에 따라서 자성삼부를 통하여 법신불, 보신불, 화신불을 통하여 모든 불보살의 교법을 받들어 선지식과 부모와 전장과 현우, 그러니까 현우가 그거지요. 이 현자가 뭐지? 지혜로운 덫이죠. 이 현우라는 것이 뜻을 거슬리지 말며 자비심으로 불안과 고독과 비난과 병고를 돌보고 평등심으로 사례를 삼가되 남을지라도 소용받게 마구 배지 않음으로 하여금 우선 알아두자. 그래서 육바라미를 약으로 삼아서 사상독충이라는 것은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거를 사상독충이라고 합니다. 독충을 쓸어내면 한 그루의 보리수에는 가지가지마다의 복덕화가 피어날 거고 줄기마다의 공덕화가 주렁주렁 달릴 것이니 이것이 바로 인법이다. 사람 사는 법이다 말이죠. 이것이 바로 불법이다. 이것이 바로 세간법이고 이것이 바로 출세간법이고 이것이 바로 무진한 복덕법이고 이것이 바로 무량한 공덕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탐진치는 없애려고 하지요. 삼독이니까. 근데 이 삼진치를 굴려서 바로 그러니까 삼진치의 당처가 공했다는 얘기입니다. 삼진치가 따로 그러니까 삼독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삼독을 굴려서 삼치정계를 만든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지금부터 10분간 그거를 하겠습니다. 정근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몸뚱이 편한다 합시다. 응? 하고 그 다음에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이것을 10분간 정근하겠습니다.